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기로 다짐하고 기쁘게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체험하게 하고 무슨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 안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가 없어요. 주님이 천적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회심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통밥으로 알 수 있어요. 통밥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언어인 것 같은데 감으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의사들도 오래된 의사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 대충 이 감으로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성도들이 이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이것을요 감으로 알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몰라요. 왜?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저번에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하는 것 여러분도 거의 알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살아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는 의무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게 예배 드려요. 기쁘다고요. 억지로 안 해요. 마지못해서 안 해요. 죽지 못해서 안 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주의 일을 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삶이 변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갖고 살아간다? 변화된 게 전혀 없어 보인다?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 아픈 뉴스를 보게 됐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무더위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다 어렵게 지금 살아가나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그 탈북민들을 그렇게 생명을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들을 남한 땅으로 탈북시켰던 그분이 성폭력 문제로 걸려들었어요. 나는 도대체 일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다 밝혀지게 하셨고, 밝혀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돌이키고 살아갈 때 그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발각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십니다. 믿으세요? 이제 임동철 형제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신다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았다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그냥 안 놔두신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의 쓴뿌리는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열매들인데 이 죄의 열매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자연히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해서 죽여야 돼요. 그거 죽는 훈련이 기도고 그것을 이기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쁘게.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에게 거두어지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거쳐지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맺게 됩니다. 온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임동재 형제님이 정말 주님을 바로 만났다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다면 저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형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앙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헌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병을 진단받아 치료받듯이 내 영적인 부분을 진단받아 치료해 나가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죠. 이거 무서워하면 안 되죠. 이거 무서워서 목사님 만나서 풍성한 삶의 기초하는 것이 두렵다. 나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끝나고 저 만납시다. 만나서 말씀 나눕시다. 그럴 때 만나서 같이 나누면 돼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같이 만나서요. 만나서 내 신앙 점검받고 바르게 믿음 생활해 나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청년들은 아마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 그대로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할 거고, 그리고 풍성한 삶의 기초를 마치신 분들이 이제 또 새로운 성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요 내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 풍성한 삶의 초대도 하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은요, 제 자신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제가 변한다니까요. 제가 달라진다니까요. 그것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고 루디어였어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빚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한번 뒤돌아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줬냔 말이에요. 이게 빚진 자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걸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 운동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억지로 안 하면 죄 지을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으니까 두렵게 만들긴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우리는 복음주의자입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집에도
주님과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처를 한번 만들어 놓는 것도 좋죠. 아니면은 요즘 다 차가 있잖아요. 차 안에서 5분이라도 주님과 한번 깊이 이렇게 만나는 기도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빚진 자의 그 감격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빚을 진 자래요.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그 사실을 들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자였어요? 무역업을 하는 아주 장사꾼이었어요. 돈 잘 버는, 그것도 여자 혼자서 이렇게 무역업을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은 대단한 여걸입니다. 그죠? 오직 돈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는 오직 돈의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청하여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디모데, 신라, 또 누구였어요? 누가 4명을 자기 집에 청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 거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루디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에서 체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메노라는 뜻인데, 한 달이든 1년이든 언제든지 좋으니까 우리 집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왜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혹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첫걸음을 잘못 떼어서 기도를 잘못 배웠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를 바르게 배우십시오. 거기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 아닙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요.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매일 잘못 배워서 다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매일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으니 다시 배워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 전통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그냥 내팽개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각계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임동철 형제를 사랑해줘야 돼요. 잘 섬겨줘야 되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붙여준 분이 이성강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강 장로님은 지금 얼마만큼 임동철 형제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임동철 형제는 온전히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이성강 장로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성강 장로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그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에 발과 같던 루디아가 변화된 거예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유하라. 그 얘기는 아주 강권해서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여인이니까 얼마나 또 강한 성격의 기질을 가졌겠어요. 바울은 안 된다. 내가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 집에 유하냐? 나뿐 아니라 우리 여기 이 3명까지 하면 나와진 4명, 장정들 4명을 어떻게 매일 밥을 해대고 이럴 수 있느냐? 싫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끝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인정한다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히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우리 집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낼 테니 나 좀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빚을 갚고 싶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임덕주 형제님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예요. 이제 말하는 것도 주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닮아갈 수 없죠. 그런데 항상 세상적으로 아직까지 익숙해져 있는 육신의 습관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늘 기도하며 고쳐내야 되고, 사단이 그거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루디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가정이, 빌립보 가정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뭐 무슨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4명과 그리고 루디아와 그 권속들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그가 결혼을 한 여인인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사별을 했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어쨌든 혼자 있었고, 그리고 같이 무역업을 하면서 일하는 일꾼들이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난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난 믿고 싶지 않다. 이거는 예수 만나지 못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제일 힘든 게 가족들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믿습니까? 방법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언젠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난 너처럼 사는 모습 보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낼 때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며 살고 싶었던 루디아,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자로서,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거를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빚을 갚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끝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로 알았고, 루디아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자예요. 이게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한다는 거, 그것처럼 힘든 거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억지로 드리는 거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그런데도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야만 복을 준다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다. 기쁘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보고 싶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드릴 때 주님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되게 쓰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억지로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저 마지못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가. 율법주의는 구원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복음이에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목회하는 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렇게 목회한다고 보신다면 저도 율법주의 목사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고백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요, 처음부터 저는 목회할 때부터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좋은 곳 있으면 배워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맨날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좋은 것은 뭐였냐면요,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맡겨준 나의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정말 바르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좀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멋진 루데와 같은 사람이 한번 좀 되어주세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내 보자고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내 후대들도 변화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뭘 하다 왔느냐고 주님은 다 물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던 우리 선배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호령했던 사람들도 이병철이나 이건희나 이런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차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은 뒤에 뛰어넘는 영원한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영원하게 한 그 주님은 만세 전에 나를 미리 택해 주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기쁘게 믿음 생활합시다. 기쁘게 주님 섬기십시다.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